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주일,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2번째 주일이죠. 이제 올해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빼면은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1년 이때쯤 되면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많았습니까? 웃음이 많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행복했습니까? 슬펐습니까?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어렵죠. 사실 올해도 결코 쉽지 않은 한 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요, 약 1년 전에 12.3 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계엄 선포가 딱 됐을 때 광주 사태를 저는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광주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살짝 스쳤습니다. 근데 다행히 금방 해제가 됐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대통령이 갈렸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 바로 1년 전에 제주항공, 무안에서 제주항공이 떨어져 가지고 175명이 죽은 날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렇게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요,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건축했지 않습니까? 건축. 건축하느라고 담임 목사님 저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건축 우리가 하는 거 아닌데 건축업자가 하는데도 바쁘더라고요. 나중에는 건축 내부에 들어가는 내장재까지 다 선택을 해야지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큰 따님이 딱딱 찍어줘가지고 아주 예쁘게 내장들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막바지에 건축을 다 끝내놓고 이제 막바지에 전기를 넣으려고 그랬더니 수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시죠?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3억 5천이나 들어간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돈을 빌려준다는 데는 20%를 내래요. 우리 교회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 당시에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겨가려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 일이 전기 진입비를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집사님으로부터 빌렸습니다. 그 집사님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마 교회를 다 졌는데 2027년 중순이나 연말까지 교회를 비워둬야지 돼. 지금 우리 교회를 다 졌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임시 사용 허가가 안 나와서. 이것처럼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임시 사용 허가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 1년 내에서 1년 반,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분들의 헌신으로 또 한 집사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이제 곧 들어갑니다. 언제요? 앞으로 2주만 기다리십시오. 2주면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들이 상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요, 계속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기도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왜 나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일까요? 아마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쪽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12월 25일 날, 역대적으로 12월 25일 날은 성탄절이라 그래서 전쟁을 쉽시다. 그게 관례였습니다. 그죠? 근데 러시아 푸틴은 25일 날 폭격을 했습니다. 그게 뭐야? 하고 폭격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지구 사회가, 이 땅의 월드 사회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개인적인 삶도 잘 안 풀린다. 올해는 참 잘 안 풀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이 흑암의 끝에는 정말 빛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런 질문을 품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흑암 속을 걷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하고 있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빛이 필요할 때 빛을 주십니다. 흑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분명히 듣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을 보게 되면요, 참 마음이 따뜻한 단어들로 꽉 차 있습니다. 큰 빛이 나옵니다. 큰 빛. 여러분, 추울 때는요, 작은 불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죠? 근데 큰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쁨이 임한다. 멍에가 꺾인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 임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이사야 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꼭 2000년 전 얘기 같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시절의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이사야 9장의 선언과 너무 다르게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빛이 비춘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둡습니다. 여전히 힘들어. 기쁨이 더해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무겁습니다. 멍에가 꺾였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얼마 필리핀에 있을 때 집사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아픈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흘 앓다가 병원을 갔어요. 근데 댕기열이랍니다. 댕기열. 여러분들 댕기열 모르시죠? 댕기열은 뭐냐 하면은 댕기라는 모기가 물게 되면 이제 댕기가 몸 안에 들어오는, 댕기균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피를 다 못 쓰게 합니다. 피가 굳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댕기가 걸린 사람은 병원에 가서 피를 다 뽑아야지 됩니다. 뽑으면 죽죠. 반대쪽에서는 또 피를 주입을 해야 됩니다. 피를 넣고 빼고 넣고 빼고 그걸 계속해서 피를 다 갈아줘야지 돼요. 그걸 제때 못하게 되면 죽는 겁니다. 댕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말라리아 아시죠? 그보다 더 많이 죽는 게 댕기열입니다. 그게 걸렸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온몸에 붉은 반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붉은 반점이 생기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dengu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한동안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마닐라에 있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dengu열이래. 병원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내왔더라고.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힘든 일을 겪을 때에 큰 빛이 내게 임했다. 평강의 왕이 내게 임했다. 멍에가 꺾였다. 빛을 보았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서창순 집사님이 병원에 들어갔는데 피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정화되지 않아서 지금 곧 피를 걸르는 걸 뭐라 해야 되죠? 투석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답니다. 여러분, 서창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12월 24일이죠. 며칠 전에 아들이 백혈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들은요,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이게 나만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28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나만 힘듭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아수르 군대는요, 여전히 국경을 넘보고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갈까? 언제 저놈들을 짓밟을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총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외국에서 보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전쟁 국가예요. 빛은 오고 있는데 왜 밤은 깊어집니까? 하고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를 결과로 판단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고, 문제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어둠 가운데서 발한다. 어둠 가운데 비춘다. 어둠이 사라진 후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이 한 해를 정리할 것인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 어둠을 바라보고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끝나지 않는 눈물만 흘릴 것인가? 아니면 어둠 속에서도 이미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혹시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해.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그렇게 말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 기도하면 해결돼. 기도하면 다 해결되던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해결도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십니다.
100% 응답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100% 응답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곳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죠.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는요 7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요 1월 6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12월 25일이지만 어떤 나라들은요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손을 붙잡고 병원을 가겠죠. 병원 가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 누구누구야. 내가 너 치료받는 동안 저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다가 올 테니까 치료 잘 받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나간 겁니다. 먼저 아이의 손을 붙잡겠죠.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다. 붙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문제가 다 정리된 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문제가 끝난 뒤가 아니라 아직 흑암 속에 걷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눈먼 자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한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어입니다. 누가 주어인가? 주님이시죠. 주께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께서, 짐을 꺾은 주체는요 백성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기도가 많아서도 아니고 믿음이 강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학생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으니 이제 내가 뛰어야지.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 있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요 길은 내가 잘 아니까 내 마음대로 가. 그러다가 엉뚱한 길로 간 적 있지 않습니까? 저 며칠 전에 그랬다가 인천 가다 보니까 인천이야. 고속도로를 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버스를 타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짐을 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아무리 내려놓으라 그래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는가?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버스 안에 타고 있는데 내가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지 돼. 이거는 내가 붙들어야 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혹시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 내려놓아라. 내가 대신 지겠다. 내려놓으라는 것은요,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주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연말이 되면요,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우리 교회도 지금 결산 중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결산을 할 거예요. 통장 잔고가 얼마인가. 올해 성과를 따져보겠죠. 올해 실패를 다시 꺼내 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말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얼마나 내려놓았느냐? 너는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 본문이 요구하는 그 음성은요, 한 가지입니다. 빛을 바라보아라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없었던 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좋은 자가 아니라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 우리는 모셔야지 됩니다. 내 삶의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거죠.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9장은요, 빛을 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기쁨이 넘치는 말씀 아닙니까? 이 기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알 때,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인 것이지요. 빛을 본 성도의 삶은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시선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두움이 있지만, 아직도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5를 5 이상 내려간 적이 없어요. 지금도 1.5예요. 내가 집사람 안경 맞춰주러 부천을 갔는데 저에게 눈 검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저는 눈 좋아요. 괜찮아요. 하도 권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바깥에 나갔더니요, 이 풀을 보는데 이 풀이 얼마나 싱싱한지, 조그만 잎사귀인데 그 안에 실성까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맞췄습니다. 맞추고 2주일 만에 잊어먹었지만 30만 원짜리. 그 후로 계속 노안이 와가지고 계속 돋보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또 밤길에 필리핀에서 마닐라를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350km입니다. 밤길을 가야지 돼요. 가로등 하나 없습니다. 가다가 차가 오래돼가지고 전조등이 나갔어요. 길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가다 도저히 못 가가지고 그날 밤을 꼬박 샌 적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아침이 서서히 밝아오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있던 길이 없어졌던 길 같은데 있던 그 길이 환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빛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짐은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는 내 삶에 여전히 있습니다. 일은 계속 해야 됩니다. 책임이 계속 따릅니다. 하지만 그 짐에 우리는 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짐을 같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짐의 무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짐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같이 져주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왕이다. 이 평강은 잠시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깨어진 상태가 원상복구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이 지금 이사를 하기는 했는데 다 하지 못했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사를 했는데 정리를 할 수가 없대요. 그냥 한 방에 다 몰아두랍니다. 그래서 다 몰아뒀더니 그 방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좁아서. 그래서 검사가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집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흐트러진 방을 정리하는 것, 그래서 공간이 생기는 것 같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서고 정돈되고 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 그래서 빛을 만난 성도는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20년 동안 필리핀에 살다가 보니까 자꾸 깜짝깜짝 놀랍니다. 집사람도 놀라고 말이 너무 강하대요.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말이 부드러워져야지 됩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느려져야지 됩니다. 여러분, 말도 딱딱하게 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도 빠르고 쉽게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요, 우리는 좀 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픔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빛을 붙들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인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있을 것인가, 마음 한구석에 아직 어둠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 빛은 임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수천 년 전,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왕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주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번 주에는 새해가 같이 있습니다. 빛을 붙들고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빛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관계가 버거울 때 평강의 왕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의 정리 속에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올해의 마지막을 지키고 다가올 새해의 첫걸음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걸음이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